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자꾸 잊어버리면 닭머리라 그렇게 해요. 닭머리. 혹시 닭을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사위가 오면은 씨안 닭 잡는다고 그 중에 제일 아주 토실토실한 닭을 잡습니다. 근데 이 닭이 닭장에서 이리저리 자꾸 피해 다녀가지고요. 그 잡는 게 여간 그렇게 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잡기는 잡았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이마트 가서 사오고 그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아야 돼요. 도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여러 번 해봐서 아는데 좀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목을 비틀어야 돼요. 근데 닭목이 얼마나 깁니까? 서너 번 비틀어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뚝소리가 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잡고 이거 하다 보면 자꾸 풀리고 나사 풀리듯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 닭이 팍 치면 깜짝 놀라서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저만큼 도망가가지고 막 팔팔. 그러면 또 노란 조를 가지고요. 구구 해갖고 딱 하면요. 그 닭이 또 와요. 그 앞에. 그걸 갖다 15초 IQ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15초도 안 지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와요. 자기가 죽을 뻔했던 거 잊어버리고 있어. 그래 또 잡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사위에 아주 그 배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이 흑암의 세력과 세상에 너무 쏟고 있는데 계속 잊어버려. 똑같은 일로 계속 당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잊어버린 세월이 30년, 40년이 지났네 글쎄.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재앙과 지역 배경과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마저도 완전히 이 흑암의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정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도 체제를 갖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아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만큼 응답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복을 받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능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사람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잊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겨난 존재,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그 존재가 뱀에게 쫙 유혹했어요.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먹도록 만들어요?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의 기분 나빠하셔갖고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즉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뭐를 자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다가 진짜 말씀과 그거를 폐부에 꽂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가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한 거 봐라. 하나님과 맞먹지 못하도록 그거 못 먹게 했지 않냐? 그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살아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때 그거를 들은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으면 죽는데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 이런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칼처럼 자르지 못해요. 왜?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제 미리 다 결정해가지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결제를 맡을 사후 결제. 그래서 저기 대구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교회 잘 나왔어요. 진짜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렸어요. 아, 그런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자리에 식당 자리가 하나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거 한 달에 1,000,000원 벌고 1억 벌어도 절대로 그거 하지 마라. 왜? 돈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당신은 한 1년 동안만은 더 은혜를 받고 더 뿌리를 내려야 된다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냥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아유, 그렇게 5번인가 찾아왔어요. 5번인가. 전화까지 합치면. 땅이 전부 다 결정해 놨어 벌써. 그리고 나한테 뭐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완전히 샥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뭐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잘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근데 처음에는 막 일주일에 11조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막 30만 원 돼서 일주일에. 그래서 되게 잘 되는가 보다. 근데 속으로는 그거 아닌데. 지금은 돈의 뿌리 내릴 때가 아니고 믿음의 뿌리가 내릴 때인데. 자꾸 그렇게 한다면, 가니까 뭐 또 신방 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가면 또 너무 잘 된다고 해가면서, 하면서 너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뿌리 내려야 된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토요일 날 막 새벽까지 하고 주일 날은 이제 못 나오기 시작하고 막. 벌써 이제 믿음이 이게 약해지기 시작. 왜? 처음에는 그냥 밤새고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다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쳐 자고. 아니나 다를까. 차츰 이게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참 그런가 봐요. 자기가 딱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그냥 말씀이 어떻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 내 눈에 내 생각에 딱 꽂히게만 하면 그게 그냥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도 내 뜻이고 아주 이런 고약한 마음이 생기는 거면 이 아담과 특별히 하와가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나무 열매가 우리 여자분들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이게 성가대 그 어떤 여자인지 좀 얘기 좀 해봐요. 퀴즈 하나 낼게. 먹으면 죽는 열매인데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그 여자 무슨 여자? 성가되니까 못해. 성스러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어봐야지. 그 여자 무슨 여자? 뭐 삑사리가 나는데 뭐 무슨 절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여자지 미친 여자. 쥐약을 보고 캐러멜 그 정도 됐으면 미친 거죠. 농약 중에 그 파라치온이 제일 독성이 제가 알기로는 강했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오우 콜라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미 다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땅이 결국은 재앙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는 쫓겨나서 이 흑암의 재앙 속에 물들어 버린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돼요. 흑암의 나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재앙과 지역 배경과 사단의 세력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서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흑암 세력이요. 그렇게 재앙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거를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매력에 푹 빠졌어요. 첫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매력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 이 매력에 이 나에 대한 매력에 빠져요. 거기다가 그냥 물질 중심, 물질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데 그냥 쏙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성공 재미, 이게 인간은 자고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 거야. 다른 놈이 어찌됐든 간에 내 성공하면 돼. 하고 그냥 처음에는 상대방을 그냥 총으로 쏴 죽일 때는 그냥 양심의 가책을 얻어도 자기가 그냥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면 막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세 가지 문화의 노예가 되었어요. 무속문화의 노예가 됐어요. 왜? 이 세상의 길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토정비길에서 가르쳐주고 금주의 은세가 가르쳐주고 무속인이 가르쳐주고 마술사가 가르쳐주고 예언하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의지할 것을 찾다 보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결국은 우상 숭배해서 나라와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오는 것이 뭐냐? 6가지 체질이 왔어요. 체질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그건 난 모르겠다.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되어 살아가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게 완전히 쏘가버리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 문제도 그냥 애월하지 뭔가 희망을 품고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게 또 인생의 묘미라네. 그걸 갖다가 또 인생이 고통이 없이 무슨 인생이냐. 이런 뼈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고생 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미래는 결국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나 혼자 지옥 가면 괜찮은데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아비가 한 그대로 따라가서 또 대물림이 된단 말이에요. 대물림. 그래서 인생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모든 것을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인생의 문제가 왔는지, 왜 내가 우상으로 또 이 우상 국가가 되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돼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급한 마음은 남아 있는데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막 다혈질이라서 뭔가 막 팍 했는데 그 순간에 뭐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왕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을 하되 누구하고 결혼했냐? 무속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뭐 했어요? 아합 왕이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다가 무속인하고 결혼했으니 이세벨 무속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막 들고 뛰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합 왕은 뭐 그냥 부인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뭐 그러다가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불가능한, 신앙생활하기에 불가능한 시대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 이것을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상시대를 망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다고요. 여기 그 가운데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피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축복을 하셨어요? 가장 악한 왕 밑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바댜가 지금 살아있는 그 상황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비슷해요. 우상시대예요. 그 당시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왕과 왕후, 즉 왕궁에 쫙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곡해된 사상 가진 사람이 8명에서 10명이 지금 딱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 엄청난 영향이 일어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고 있고, 이게 참, 그래서 요즘에 그 랩이 많이 나왔대, 보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지금 나라 전체를 완전히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숭배하는 선지자들, 왕 앞에, 왕후 앞에 그냥 늘 그냥 처세술 좋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850명이 눈이 몇 개입니까? 1700개의 눈이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오바댜를 쳐다보고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겠지.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복음운동하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격권시대다 이걸 한번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북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를? 복음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성취되니까 얼마나 이 왕과 왕비가 그냥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안 잡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색출해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정도로 살벌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런 악한 지도자가 선지자들과 언약의 백성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사형시키고 이런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 속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요.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명을 그 당시에 먹여 살린다? 이거는 아무런 정치적인 영적인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100명을 먹인다는 그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금 아합 왕에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100명의 선지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까지 맹세했어요? 모든 나라 백성이 다 맹세를 했어요. 무슨 맹세를 했냐? 너 엘리야 봤어? 못 봤어? 봤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 못 봤다. 진짜 못 봤어? 못 봤습니다. 맹세해. 알았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못 봤다고 전부 다 백성들이 맹세한 상태예요. 오바댜 자신도 엘리야를 못 만났다? 이거를 맹세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살벌한. 그런데 이런 살벌한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붙잡았다? 복음운동을 했다?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아합 시대에, 그 이전에 오므리 시대에 온 땅이 우상 숭배로 충만하니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너는 여호와의 종해라. 여호와의 종이다. 오직 너는 여호와만 섬기는 자라 되라.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로 키우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그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 가능한 상황은 뭐냐?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응답 받으시고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약속이 마음판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걸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처럼 돼야 돼요. 돌. 반석 아닙니까? 반석. 반석이나 돌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어느 날 모든 문제가 너무 나를 엄습해오고 노도같이 질풍처럼 계속 공격해와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를 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문제는 문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제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이 교회를 지을 때는요,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졌어요. 전부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희한하지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요, 돈 다, 중간에 좀 그거 났으면은 뭐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 대출을 다 받고 교회 다 지어놓으니까 그때 IMF가 터졌어요. 이자야 그냥 뭐 이렇게 이자야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만. 왜? 교회 한 달 들어오는 재정에 갑절로 이자가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축업자에게 이 짜투리 돈, 이거는 못 준 게 있어요. 짜투리 돈이 아니고 20% 정도입니다. 이게 30%, 28% 되겠네. 매일 전화하고, 제가 그때요, 아주 내가 선지자가 됐다니까, 선지자. 전화벨 딱 울리면, 이거 내 친구한테서 온 거다. 여보세요? 누구지? 그러면 아주 금방 맞아. 진짜 고도의 집중이에요, 집중. 근데 전화가 딱 와. 이거 업자 전화다, 업자. 안 받아. 계속 와. 안 받아. 근데 목사 양심이 있잖아. 에휴, 그래도 받아야지. 딱 받으면 틀림없어 건축업자예요. 그때 진짜 딱 보면 딱이고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그거 참 희한하대. 이상한 경험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이 다 써. 입에 백태가 끼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그래갖고 올라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처음엔 이게 그냥 그 붙잡고, 주여 이게 지금 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이게 지금 아주 미천이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지금은 아주 죄송한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냥 밥이 안 넘어가. 밥도 안 먹어. 한 일주일 동안은 못 먹었는가? 근데 나중에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서 그 메시지는 들은 거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 어디 가면 인생 밑바닥에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어. 밑바닥 아직 안 나가가지고 뭐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라운드 제로야, 제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여! 했더니 주님이 그때의 마음에 반석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냐? 업자 전화해봐라. 전화 받으면 되지. 전화 근데 그 센스는 남아 있더라고. 이게 건축업자다. 받으면 되지 마. 여보세요? 그러면 딱 그게 뭐냐? 왜 이거 안 주고 그러십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줄게. 너 그거 뭐 띠먹습니까? 그 교회 졌는데 그거 안 띠먹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그렇게 마음에 돌멩이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걱정 안 해. 이자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걱정 안 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여기 전일수 장로님도 계신데, 이분이 몇 명 교사들하고 해가지고 짜투리에 남은 거 그거 해결했잖아. 이제 우리 대신 대출을 받아갖고 교회가 다 갚긴 했지만서도요. 그때 이제 그거 했더니 한숨을 놓는데, 이자가 얼마나 그거
돌덩이가 있긴 있어도 가끔씩 돌이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염려가 되고, 아니야. 그때 내가 받은 응답이지. 오직 예수지. 그때요.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정광환 장로님 비롯해서 교회에 성도들이 아니고 그 뭡니까? 예?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자 다운됐지. 처음에는 이자 갚느냐 전혀 힘쓰니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서서히 나아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반석으로 자리 잡을 때.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시험에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화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염려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겼고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헌신하면 된다.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이제 지금까지 와가지고요. 그때 빚졌던 거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헌금하셔가지고요. 이제 이 교회를 지려고 지금 재놓고 있어요. 이자도 얼마 안 나오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오바다가 절대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목숨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과 영을 같이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오바다가 그걸 알았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칼부림이 난무한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였어요. 그 살육의 한복판에서 헌신을 시작한 거예요. 그 한복판에서 이유를 아는 생명건 헌신을 했는데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공궤를 했어요. 공궤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죠. 그냥 먹을 것을 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짜는 이바지할 공짜고요. 그리고 여기에 괴자는 보낸다 이제 이런 괴자이죠.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오바다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 오바다의 작은 이 헌신이, 이 중직자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민족의 영적인 치유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문의 영적인 치유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붙잡은 이 약속 하나가 민족을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은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 그래서 중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와 오늘 말씀에는 이제 자기 죽을 것에 대해서 겁냈다 이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보호한 100명 이거의 안전을 아마 더 염려를 했던가 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야와 소통을 하면서 아합에게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참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합과도 육신적인 소통을 잘했어요. 이 아합 왕이 하도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수맥을 찾아서 왕이 친히 왕림해가지고 골짜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오바댜가 같이 왕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이거는 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수맥을 찾으러 왕은 이쪽으로 가고 오바댜는 이쪽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가다가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갈멜산의 사명 소통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정말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상 숭배로 왜곡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 오직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 복음이 이 온 민족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물로 된 도랑을 전부 다 그냥 깨끗이 마른 땅처럼, 그렇게 나온 거기 장작도면은 전부 다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민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에 우리는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는 응답뿐만 아니고요, 7,000명의 제자 운동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오바댜예요. 나중에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아람 나라 전체에 세계복음화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 전체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 그 가장 시발점이 어디였었냐? 바로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엘리야와 소통한 그런 결과로 오게 되어진 것이죠.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오바댜의 복음운동 일으킨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부터 이제 영적 서밋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영적 서밋 운동이냐? 너무 길게 하면 기절하니까, 왜? 처음부터 안 하던 거 하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 숫자가 3이야, 3. 그 뭐 성부사사 성령도 3이고, 우리 3, 3번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1, 2, 3등까지만 상 주잖아. 4등은 안 줘요. 4등은 없어요.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안 그래? 금메달, 동메달, 아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지금은 우리에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있는 아이가 있어요. 금운동. 김운동이죠, 김운동. 네.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서밋, 3분 서밋의 응답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속에 한번 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가겠지만요. 첫째, 3분 집중 찬양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4분 말고 3분만이라도 집중 찬양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 3분 집중 말씀 묵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마음속에 기도해요. 3분을 묵상하도록. 그래서 묵상된 이 말씀을 통하여 3분 집중 기도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요. 이게 유치한 것 같고 그 정도 여러분들 3분만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의 소통돼서 찬양해 보세요. 모든 악신 따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3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과 소통해 보세요. 그 3분이 여러분들의 100년을 바꿀 겁니다. 100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짧은 말 한마디에 10초짜리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 나가 죽어라. 우리 여기 경상도 말로는 나가? 뭐 두자인데 내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집 나가가지고 평생 고생한 아들이 있어요. 집 나가 이 한마디가. 아이고 5초도 안 되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 너는 될 거다. 이 얘기 한마디가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장에 갔는데 공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막 이건데 근데 그 야구 코치가 이 아이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이렇게 봐라. 이 공을 이렇게 보면, 공 그 껍데기를 보면 다 이렇게 되지 않냐. 그 얘가 질문을 했어요. 야구공에 왜 이렇게 실밥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왜 꼬맸어요? 하나로 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해준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제각기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잘 이렇게 꿰매고 그러니까 아주 완성품이 나오는 거다. 네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깨면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짧은 시간 그거 하나인데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됩니다. 그게 코피 아난이에요. 여러분들 3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아이 코피 아난의 3분은 그를 가장 저 슬럼가에서 최고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끌어올리는 인생 변화를 갖고 왔어요. 3분 서밋 운동.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를 바꿀 겁니다. 자손 천대를 바꾸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